홉의 섬김, 섬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셨습니다.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수님은 어김없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말씀도 증거하고 사랑과 교제도 나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면 항상 어디를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가지고 쭉 벳바게로 올라가셔서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그 베다니에는 한 집이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사로 형제들의 집이 있습니다. 그 삼남매의 집을 우리 예수님은 여러 번 찾아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그 집을 찾아가셨겠어요? 편하니까. 거기 가면 두 다리 쫙 펴고 편안히 그 피로를 씻을 수 있고 스트레스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삼남매와 대화 나누면서 음식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또 힘을 내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기독교 문명사가들이요, 이런 그 예수님 당시의 아름다운 기독교 전통이 이제 서서히 사라질지 모른다,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 문명사가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뭐로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언택트의 시대다. 언택트는 뭐냐면 택트가 만지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언택트는 만지지 않는 세대, 접촉이 없는 세대, 비대면의 세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빠르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사람 별로 신뢰 안 합니다. 오히려 로봇 뭐 이런 거 더 좋아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이 로봇 전기 청소기가 있답니다. 근데 이 전기 청소기를 사용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게 그 복도를 쭉 다니면서 방을 다니면서 막 청소를 자기가 알아서 깨끗하게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답니다. 이 로봇 청소기가 가다가 현관으로 뚝 떨어지면 완전히 떨어지진 않고 이렇게 더 걸린답니다. 걸리면 올라오려고 그렇게 하루 종일 발버둥 친대요. 근데 못 올라온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올려놓으면 또 돌아다닌대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자주 떨어진답니다. 자주 떨어져가지고 뭐 이게 계속 올려야 된대요. 계속 올려야 된대. 그럼 우리가 보면 참 그 로봇 청소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참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요 로봇에 대해서 신뢰감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뭐냐면 그 AI 해가지고 뭐 인공지능을 집어넣는 로봇 판사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은 인간 판사한테 재판을 받겠느냐 로봇 판사에게 재판을 받겠느냐. 70% 넘게 로봇 판사한테 재판을 받겠다고 한답니다. 왜요? 이 인간 판사들은요 뭐 정말 부잣집 손들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이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봇한테 맡기면 그냥 이게 그냥 법대로 고지고대로 딱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보통 어려운 사람들은 이 로봇 판사한테 재판 받는 걸 더 선호한답니다. 그리고 또 이 로봇 의사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로봇 의사를 만들어 가지고 로봇 의사한테 내가 아픈 부분을 쫙 얘기하면 로봇 의사가 딱 해서 판단해 가지고 처방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하는데, 당신은 인간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래, 로봇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래? 대부분이 로봇 의사한테 치료를 받겠다고 신청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요, 사람과 사람이 정이 통하고 공감을 하던 그 시대에서 서서히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 어느 시대로 가느냐? 접촉 안 하고 해결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기독교 전통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은혜가 만나는 전통을 최고의 헌신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뭐냐? 손대접이다.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손님 접대해서 전도하고 손님 접대해서 사랑을 나누고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신에 관한 초대교회의 문건들을 보면 꼭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필로크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필로크라는 말은 필레오에서 나온 말로서 뭐냐면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세니아는 세노스에서 나온 말로 나그네. 그러니까 이 필로크세니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나그네를 형제처럼 대접하라. 최고의 헌신이 뭐냐? 나그네를 형제처럼 대접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재림 예수께서 심판하는데 최후의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가를 것 같아요? 그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판단 근거가 양과 염소를 판단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복음의 원리를 알고 있느냐, 전도를 했느냐, 교회 앞에 와서 봉사를 했느냐, 이걸로 판단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에서도 주는 것, 그것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요, 집에 가서 가끔 모르는 사람이 집 앞에 지나가면 냉수 한 그릇 대접하세요. 그럼 어디 가냐? 천국 갑니다. 예. 수넴 여인이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서 대접을 잘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언택트의 시대고 비접촉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으면 그에게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고 그에게 이 수넴 여인처럼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넴 여인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남쪽 지역, 중부 지역, 북쪽 지역이 있는데 이 중부 지역을 주로 뭐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스라엘 평원에서 서쪽 끝에 산이 하나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산이에요. 그게 뭐냐면 갈멜산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쭉 가다가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그 옛날 성막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주로 기도하다가 또 일할 일이 있으면 길갈에 가는데 이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중간에서 꼭 쉬어야 돼요.
그 중간이 어디냐? 수넴입니다. 수넴에서 하룻밤 자야 돼요. 수넴에서 거기서 밥 먹고 피로를 풀고 그 다음에 길갈로 가든지 갈멜로 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 자주 오는 걸 누가 알았느냐? 수넴 여인이 알았어요. 수넴 여인이 알아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는 그 수넴이라는 데에서 아주 그 유명한 여인들이 몇 있어요. 그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이 수넴 여인 출신이고, 솔로몬 왕의 연인이었던 술람미 여인, 그 술람미라고 하는 것이 이 수넴의 변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에요. 아무튼 이 수넴에는 유명한 여인이 많이 있었는데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뭘 했느냐? 아주 이 성경의 독특한 용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간권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손대접할 때 사람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은 뭐냐면 간권한 겁니다. 나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간권의 문화를 회복해야 된다고. 지나가는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이면서 음식 대접하고 사랑 베풀면서 어떻게 했냐? 그냥 뭐 먹을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 집에 잠깐 오시죠. 이런 게 아니에요. 간절히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것도 간절히 권면하시고요. 사랑을 베풀 때도 간절히 권면하는 이 수넴 여인의 행동, 수넴 여인의 행위를 본받는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권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왜? 간절히 권하면요, 사람 마음이 바뀌거든요. 간절히 권하면요, 안 가려다가도 가거든요. 간절히 권하면요, 아유 뭐 안 먹어도 되지 뭐 그러다가도 먹거든요. 제가 그 소록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이제 며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하루 설교도 하고 뭐 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 내외가 그 나병 환자인데 이제 다 어느 정도 치료가 다 되고 이렇게 전염이 없는 그런 내외분이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대접을 했는데, 여러분, 서울의 밥 공기하고 시골의 밥 공기는 크기가 다릅니다. 서울의 밥 공기는 진짜 조그매요. 뭐 간장 종지보다 조금 더 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시골의 밥 공기는요, 나 어디서 그렇게 큰 밥그릇 본 적이 없습니다. 이만한 밥주발에다가요, 밥을요 꾹꾹 눌러서 이만큼 고봉으로 담았어요. 근데 사실 뭐 우리 성도들이 제가 먹는 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양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분들이 이렇게 밥을 지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자기 집에 저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수도 없는 목사를 모셔본 그 아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무슨 이렇게 밥을 이렇게 조금 덜고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다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다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제 먹고 그러는데, 정 안 됐든지 그분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디서 주전자 갖고 오더니 물을 그냥 득득 이건 목사님 거 다 먹어. 저는요 진짜 그날 그 밥 한 그릇 먹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건 뭐냐? 이분들이요 진짜 간절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왔으니까 이 밥 다 먹고 가라는 거예요. 야, 나는 목회 사역이 그렇게 어려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밥 한 그릇 먹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 간권의 능력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근데 이 여인이 데리고 들어가니까 꼼짝 못하고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간권의 능력이요, 성경에 아주 유명한 건이 몇 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그 손대접의 대표적인 예를 성경엔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사건, 롯 사건, 그리고 수넴 여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장막 쳐놓고 밖을 이렇게 하는데 나그네 3명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탁 보니까 마음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탁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발을 씻어주고요 떡을 대접하고요 송아지까지 잡습니다. 그렇게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나그네들이요 얻어먹고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니까 약속을 했죠. 뭐냐?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 그 사건, 손대접의 사건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받은 게 이삭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최고의 헌신이 어떤 헌신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먼 곳까지 주일날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더 큰 능력이 간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요 필요한 걸 다 채워주는 겁니다. 부자였으니까 뭐 큰 집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락방 같이 이 그 방을 하나 새로 만듭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책상 집어넣고 의자 집어넣고 촛대 집어넣고 그거예요. 왜? 엘리사 선지자가 도중에 쉬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쉬라고 그걸 다 준비해 주는 겁니다. 어느 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그 작은 방 지어주자고 제안할 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항상 이 사람이 여길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좋은 기회를, 선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요 이 수넴 여인처럼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나그네 중에서 진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고 대접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여러분 속에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영적 통찰력은 꼭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진짜 옳은지, 무엇이 정말 은혜로운 건지, 아무거나 다 좋다고 쫓아다니다가요 이단 사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이 생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세상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들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것이 악한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능력. 그런데 이 여인이요 자기 집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재우고 먹이고 입히는데 그 보살핌이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심한 배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했으니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여러분 헌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발적으로 해야 돼. 자발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뭐냐? 진짜
진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랑으로 안 하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말 안 했을 겁니다. 세심한 배려라는 표현도 안 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조그만 반찬 하나 이거 딱 해도 그것을 보면, 야, 정성이 들어갔구나, 사랑이 들어갔구나. 이 엘리사 선지자는 세심한 배려를 느꼈습니다.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교제를 나눠도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사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대답이 나오면 이건 진짜 축복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뭘 저따위로 대접을 해, 이렇게 느끼고 돌아가면 대접한 게 다 헛수고예요.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한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감동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뭐냐,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경험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제가 응암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육전도사가 낮에 있을 곳이 있어요. 네, 교역자실에 조그마한 책상이라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 1시간 버스 타고 가서 교육부서 맡은 거 하고 끝나고 나면 저녁 예배 때까지 한 6, 7시간이 빕니다. 그 시간 동안에 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그게 어디 있었냐? 제가 중등부 전도사였으니까 중등부실에 있으면서 거기서 혼자 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가만히 넋놓고 앉아 있기도 하고 해도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렇게 그 중등부실에서 혼자 앉아서 성경을 마침 보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방을 문을 쓱 열어보고, 어이구, 전도사님 여기 웬일입니까? 그래서 아니 그냥 여기서 그냥 성경 읽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전도사님 어디 갈 데 없어서 그러시는구나. 우리 집 갑시다. 아유, 저는 여기 있을랍니다. 가자는 거예요. 진짜 간권하는 거예요. 내 팔을 끌고 질질질질 끌고 우선 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날 그 집에서 끓여준 닭죽 한 그릇을 잘 얻어먹고 저녁 예배 때까지 뭐 아주 편안하게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일이 돼가지고 여전히 그 중등부실에 앉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 보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또 왔어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늘은 또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안 갑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저희 집이 방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를 아예 치웠습니다. 싹 치워놓고 전도사님만 오지 말고 전도사님도 갈 데 없으면 다른 전도사님도 갈 데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중등부였는데 고등부 전도사님, 소년부 전도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서너 명 묶어가지고 늘 그 방에 머물도록 그분이 배려를 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집이 생각나고 그 집사님이 생각나고 그 상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분한테 뭘 해드릴 게 없는 거야. 교육전도사들이 무슨 돈이 있고 뭐가 이거 뭘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회의를 좀 했어요. 무슨 회의를 했냐? 우리가 뭘 할까?
근데 가서 무슨 뭐 전도사들이 청소를 도와줄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냐, 일단 그 집에 들어가면 4-5명이 모여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오로지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그 집에 가면요 4-5명이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마무리 기도를 쭉 하고, 그리고서 하루 종일 거기서 시간을 보냅니다. 나중에 이분이요 그 방에다가 텔레비전도 하나 들여놔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몇 년을 그렇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저희 능력 없는 기도가 그 집에 어떤 축복으로 응답받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분이 이렇게 부족한 교육전도사, 아니 목사도 아니고 교육전도사인데 이렇게 대접해 주니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좀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되게 헌신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헌신, 그 헌신은요 부피로 따지면 옛날에 우리가 쌀 같은 거 할 때 한 홉, 2홉 했어요. 이 한 홉이 180ml예요. 그러면 뭐냐면 콜라 조그만 캔 콜라에 들어가는 양 정도입니다. 그게 한 홉이죠. 그게 10개 모이면 한 대박 됩니다. 한 대박 되고 10대박이 모이면 한 마리 되죠. 한 마리 모이면, 한 마리 10번 모이면 한 섬이 됩니다. 분명히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헌신은 하나님이 볼 때 한 홉 양만큼밖에 안 되는 작은 헌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어떻게 해주셨느냐, 한 섬으로 해주셨어요.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늙었어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홉의 1000배의 응답의 역사, 한 섬의 응답의 역사가 이 가정에 일어난 겁니다. 난 우리 강북-제1교회가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주의전을 찾아 나와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이 헌신이 비록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한 홉의 양만큼밖에 작은 헌신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응답은 섬으로 해주시게 되길 원합니다. 1000배입니다. 1000배.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헌신을 1000배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함부로 약속하지 않으시지만 약속하시면 반드시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나쁜 용도로 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호불호 드리고 섬으로 받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호불호 드리고 섬으로 열매 맺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수냄 여인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냄 여인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반복적으로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에게 홉의 헌신이었지만 섬의 열매로 응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강북-제1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강북-제1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수냄 여인처럼 참다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호불호 드리고 섬으로 받는
놀라운 은총을 받으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